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전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기는 그 사람의 출생부터 그 사람의 죽음까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전기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출생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듣기 때문에 이 사실의 놀라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과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출생 이전에 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유교를 만든 공자도 과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의 출생 이전에 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불교를 만든 부처도 과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의 출생 이전에 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출생 이전의 존재와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출생 그 이전의 존재와 또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서는 이 놀라운 사실에 관해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관한 전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또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언제 들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송유근이라는 청년에 관한 뉴스가 떴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요, 2000년대에 한국에서 천재로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그의 나이 8살이었던 2006년에는 인하대학교에 입학을 할 정도로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 뒤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실패하고 그 후에 완전히 한국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군 복무를 마치고 난 후 최근에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러브콜을 받고 지금 영국에서 국제 블랙홀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비밀을 밝히고 싶어하는 최고의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위 대폭발이라고 하는 빅뱅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밝혀냈고, 더 구체적인 우주 생성의 비밀을 밝히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서 평생 연구하고 매달리고 있는 우주 생성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죽음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움함이 없이 그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제자 크레튼에게,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자기 대신 닭 한 마리를 갚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공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72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요히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부처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또한 공자처럼 80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처는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도는 3월만 지나도요 4, 50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음식이 상하기 쉬운 나라에서 부처는 탁발로 얻은 그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때 그의 죽음은 그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배경을 놓고 오늘의 본문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지는 것과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본 이 막달라 마리아는 큰 걱정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지?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랍게도 다시 사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라.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 예수를 보았다고 또 주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자 인사불성의 상태였고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마리아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호응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만나서 기쁘셨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때 당신의 몸을 만지고 당신을 붙잡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 다시 살아나셨지만 아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신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의 몸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시 사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사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 후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당신이 공생애 동안에 당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다시 사신 후에는 놀랍게도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17절 중반절입니다.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놀라운데요. 사실 그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께서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독특한 부자 관계를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당신이
다시 사신 후에는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등하게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심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창세전의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이셨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소유할 만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든 뉴스는 총선에 관련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총선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처럼 모든 정치인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매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최고의 영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그 권력을 쥐고 이 세상을 호령해 본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하나님은 없다 하고 믿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무신론을 퍼뜨렸던 그가 임종의 날이 됐을 때 그의 곁에 있는 의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애원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아니요, 당신은 6주도 못 삽니다 하고 말하니까 여러분, 볼테르가 의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공포에 떨면서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 나와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또 여러분, 20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사르트르 또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노년에 그는 폐수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의사에게서 그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의사에게 고래고래 욕설을 하면서 자기 손에 그 잡히는 대로 모든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공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최고의 영광이 그럼 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보십시오.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재테크를 안 하면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느끼도록 모든 사람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능한 돈도 죽어가는 사람을 죽음 앞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죠. 물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는 날까지 건강하다고 안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얻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세계의 수십 개 나라를 여행을 하고 즐겁게 산다고 해도 또 노후까지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짧은 인생은 결국 끝나고 죽음을 맞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은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만은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그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그 유일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정말 그것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죽지 않는 영생이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최고의 영광이고 또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데 어디에서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그 유일한 축복인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랬겠습니까? 모든 병원을 가도 못 고치는 병들을 예수께서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정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날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그날 사람은 총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날 예수님은 식사 시간이 됐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기어코 찾아내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적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목숨을 걸고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얻으려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빵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주시는 죽지 않는 영생 얻기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당신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멘,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떡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이다 하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 주장을 들은 유대인들은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친구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자기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게 사기치고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별 미친놈 다 왔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좀 길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조금 띄어서 4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조금 띄어서 47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8절에서 60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에서 69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날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여서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면 솔직히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선거를 나가려는 사람은 교회에서 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손님이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외로운 사람은 교회에서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에 교회에 가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런 일반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유익들을 큰 교회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이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이든 사람의 숫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신의 영역을 또 그 영광을 누리고 계셨고 또 태초에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과 또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창조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창조주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처리를 하시고 난 뒤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복되게도 다시 사신 후에 마리아에게 17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최고의 영광은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이후에 영원토록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는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소유한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소유하고 계셨던 그 신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죽음과 부활로서 확보한 그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죽지 않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장차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즈 그 목사님이 노년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82세까지 살았어도 더 살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놀랍게도 치료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죽지 않는 영광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즈는 치료를 거부하면서 의사에게 온유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장차 죽을 때나 이 세상 끝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로이드 존즈 목사님처럼 예수께서 계신 하늘에 올라가고 예수께서 소유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제 당신의 형제들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이제 영원히 당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권세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한 해를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던 것처럼 내년도 2024년도에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심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복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래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게 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아니 우리의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선한 경주를 잘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